저는 오늘 읽어드린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것이죠. 때론 지나친 열심이나 노력이 결과적으로 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충만하라 이런 표현을 자주 하시는데 넘치게 하라 이런 표현은 자주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넘치다라고 하는 단어를 어느 경우에 많이 사용하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임했다, 이럴 때 넘치다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났듯이 이 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넘치게 해도 신앙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에 가져다주는 유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기 때문에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신앙적인 면에서 감사는 성도의 삶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북부와 중부 지방 사이를 지나가시다 한 마을에 들르셨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파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병이 완치되었을 때 그 나병이 완치되었다라는 판정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사장 앞에 나갈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나병이 전혀 낫지 않은 상황 가운데 제사장을 향해서 가다가 그 믿음대로 그들의 나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나병이 걸리면 가족들과도 분리돼서 살아요. 그래서 이 9명의 사람들은 나병이 고침받자 가족들에게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족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을 고쳐준 예수님께 달려나와 그 발 아래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솔직히 이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말을 표현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 고침을 받은 자가 10명이지 않느냐? 그 9명은 어디로 갔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이 이방인밖에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병에 걸렸던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께 나와 감사할 때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들의 말에 대해서는 귀를 막으시지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그 외침에 대해서는 귀를 여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신앙적인 면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는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건강적인 면에서도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엔돌핀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이 엔돌핀이 분비되게 되면 고통도 감소되게 되고 이 암 같은 경우에도 이 암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디아돌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엔돌핀보다 약 4,000배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는 이 다이돌핀이 풍성하게 생성된다고 하는 의학적인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탈벤 샤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이돌핀에 대한 분비가 감사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삶에 감사를 많이 하는 분들은 숙면을 취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불면증 때문에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항상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러면 숙면을 취할 수 있고 또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9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9년이면 엄청난 거죠. 아유, 목사님 저는 그냥 일찍 가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럴 필요 없겠지만 좀 오래 살고 장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습관적으로 감사하다,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우리의 삶에 건강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복론에 있어서 세계적인 학자가 마티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저도 이 행복론, 우리 교회를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 제가 이 행복에 대해서 자료를 여러 가지 수집했는데 이 행복론에 대해서는 이 마티 셀리그만 박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마티 셀리그만 박사가 말하기를 행복지수와 감정지수는 같이 정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우리의 삶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훌륭하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가 모든 면에서 유용하고 성도의 삶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적당히 감사하고 감사를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고 우리의 삶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우리가 감사를 넘치게 할 대상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여러분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넘치게 할 대상과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16장 34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나님인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감사라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는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하니 감사함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마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쫓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인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누구나가 다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인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인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성도라고 해서 다 누구나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인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인 감사를 하며 살아갈까? 첫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믿음과 감사가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더 풀어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 자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단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데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 보십시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우리의 소유로 삼은 자들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생각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항상 그 구원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이렇게 경제면을 보는데 우리나라 그 대기업 중에 하나는 LG 아시죠? LG.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까지 넘어왔더라고요. 이제 1세대가 아닌 4세대에게 기업 경영이 넘어와서 이번에 그 4세대의 대표 한 사람이 등기이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오너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40. 네? 40. 네. 우리 회장님 몇 살이세요? 41. 네. 회장님보다 한 살 어린 40살이 40살. 아니 40살의 나이에 여러분 대그룹 LG 대표 등기이사가 된 겁니다. 잘나서 됐을까요? 똑똑해서 됐을까요? 아버지를 잘 만나서 된 거죠. 저는 그때 갑자기 이 단어가 생각났어요. 금수저. 야 이거 진짜 금수저다. 어떻게 40세에 LG의 대표 등기이사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그 한진 같은 경우도 보면 그 부모들 잘 만나서 그 사람들 그렇게 갑질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1등석 타고 다니고 뭐 세계를 누리면서 밀수하고 이런 건 아니겠어요?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전혀 부럽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로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주어졌고 그 위대한 가치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 신앙에 있어서 금수저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전혀 부려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그만 일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직장의 일이 되지 않아도 뭐 원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몸이 아플 때 병들었을 때 고통당할 때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구원의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치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이나 환난은 그 구원의 가치에 비해서 별게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 저는요 요즘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0년 전 20년 전만 하느라도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사명, 선교의 사명, 직장의 사명, 이 사명을 강조했어요. 이제 세상이 너무 악해요.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사명을 강조하는 세대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제 더 이상 사명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 이제 영원 구원받는 것, 이것도 정말 힘든 일이 되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제대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된 것 같아요. 헌신을 요구할 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잘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레이트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원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시면서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항상 감사하느냐? 모든 일에 있어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 보면 산상설교 중에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디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항상 좋은 것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최상의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왜 다니엘이 위기에 처합니까? 그가요 적당히 하나님을 믿었으면 위기에 처할 일이 없었겠죠. 다니엘이 위기에 처한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 밑에서 그 바쁜 일과 중에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허점을 찾으려고 했으나 워낙 말씀 안에서 완벽하게 살아가는 자라 조금의 결점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습관을 발견하게 되죠. 기도하는 습관. 옳거니 저것을 잘만 이용하면 다니엘을 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법령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왕의 왕권이 강력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왕 외에는 다른 것에 구한 것에 대하여 구하지 못하게 되면 왕권이 강화되니까 왕은 너무 신나서 그 법령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을 대적하던 자들은 옳거니와 것을 공부하죠. 여러분, 다니엘은 이것이 자기를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고 다니엘이 위축이 들어 기도를 쉬었느냐? 아닙니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거기다 한 가지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사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위기 가운데 죽을 수도 있고 사자굴에 던져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 지금은 위기고 고난이고 환난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큰 싸움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을 대적하던 그 악한 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마저도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다니엘을 대적하던 모든 자들이 싹 심판을 받게 되고 오히려 다니엘이 이전보다 더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항상 기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죠. 우리 교회는 하루에 몇 분이요? 20분. 근데 20분이 참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20분 정도 기도하면, 매일 정도 깨워서 20분 이상 기도하면 항상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가장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말의 습관이 조금 바뀌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감사하는 것을, 결론이 그래도 그 중에서 감사하는 것, 자꾸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감사함을 드리고 그 절대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 주부터 오늘 셋째 주까지 이 가족과 관련된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찔립니다. 그래서 해야지 하는데 얼굴만 보면 잘 되지가 않아서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야 합니다. 해야 돼요. 왜냐면 성경에 보면, 제가 이게 문자적으로 너무 이렇게 딱 하는 건 아니겠지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으면 그 안 것을 믿음 안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면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못하는 말이나 감정을 표현을 해요. 이게 남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을 우리 가족, 내 남편, 내 아내에게는 그 말이나 감정을 쉽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깝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제 가족은 그것을 다 수용하고 이해해 주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때로는 막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말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 표현을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그렇게 감정을 막 표현하는 것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대치가.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에게 기대치가 있어요.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두효경 의원님. 네,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내 남편이, 내 아이의 아버지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바라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치에 이게 이루지 못했을 때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독소를 하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도 그 일로 인해서 남편들은 감정이 상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아내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것을 안 하는데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그것이 지나친 독설로까지 변질되고 마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독설과 심한 말을 안 합니까? 기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해봤자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잔소리 안 하는 겁니다. 독설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줘도 이해해 주겠지라고 해서 독설과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녀들에 대한 부모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끔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직설적인 말을 할 때 보면 결국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상처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 어떨 때 말을 강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사역할 때 35살밖에 안 됐던 가정이 대장암으로 소천을 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막 들어가서 1학년 6살, 딸만 둘이었는데 이렇게 남편이 소출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아이들과 그 아내의 장례는 어떻게 될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장례를 인도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눈을 볼 때마다 제가 아이들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례가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사역할 때 젊은 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젊은 아내들이 와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남편에게 기대하는 게 너무나 많아서 미워하기도 하고 또 제 감정을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번에 그 집사님의 가정에 남편이 소천하는 것을 보고 그냥 남편이 내 옆에 존재하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 남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고백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남편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그냥 내 옆에 남편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공부를 너무 못해요. 제가 보니까 거의 뒤에서 1등하는 것 같아요. 뒤에서. 근데 또 취미는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병뚜껑을 매일 모은다든지 뭐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모가 보기엔 그 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집에 가면 그 병뚜껑 쓰레기만 잔뜩 모아놓고 그게 있으니 방마다 그냥 병뚜껑이 널려있는 겁니다. 막.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부모님이 그 구역장님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제 아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이 아팠는데 제가 잊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집사님? 제 아들이 태어날 때 이 심장에 구멍이 나가지고 병원에서 곧 사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살려주시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더니 이 심장병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면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서 또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목사님, 제가 그때 얼마나 기도했냐면 금식하면서 제 아들만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튼튼합니다. 근데 그걸로 감사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생명만 살려주시면 내가 그것으로 감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막상 살려주시니 욕심이 들어가고 그래서 내 아들을 판단하다 보니 내 아들을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내 아들이 살아서 건강에 있는 것만으로 제가 감사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옆에 있는 것이 정말로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남편과 아내로서 내 옆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족들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꾸 기대가 크고 원하는 것이 크게 되면 말이 잘못 나가게 되고 독설이 나가게 되면 서로 상처를 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관계가 악화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것만으로 내 아내와 남편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다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아들은 태어나서 저에게 효도를 다 했더라고요. 언젠가 봤더니 태어나서 한 3살 때까지 그냥 피둥피둥 살쪄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막 이럴 때 그 아들이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줬는지 모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 아들이 저에게 할 일을 다 했던 거죠. 그것만으로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내 눈높이에 맞춰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넌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이것을 안 하면 잘못된다라고 내 기준에 맞춰서 기대감을 자식들에게 집어넣으니 자식들도 힘든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감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간에도 감사하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과 감사한다는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잘 되십니까? 잘 되셔요?
제가 여쭤보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데 잘 하셔요? 오늘부터 아내와 남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잘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서로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같이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도 나하고 수십 년을 살아온 아내와 남편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성도들이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남인데요.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든 행사나 식사나 교회 일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각 사람이 자기에게 맡은 위치에서 자기 일을 충실히 행하기 때문입니다. 시계를 보세요. 시계가 얼마나 복잡한 기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근데 작은 나사 하나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이행하기 때문에 이 시계가 돌아가는 겁니다. 적응상 작동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항상 모든 일에 성도들 볼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뭐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웃으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직장생활 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인사 잘하시고 두 번째가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을 잘하는 겁니다. 저게 이렇게 청년들도 보고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직장생활을 잘하는 분과 직장생활을 못하는 분들의 구분점이 쫙 나눠지는데 직장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모든 일이 그냥 원망과 불평거리입니다. 일을 많이 시켜서 짜증난다. 뭐 잔업을 많이 해서 짜증난다, 힘들다, 뭐 우리 상사가 어떻다.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상사나 환경이 열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내 윗사람이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쩐지 자기 희생을 베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직장에서도 그 사람이 자신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더라는 거죠. 이거 철칙입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실천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정말 잘 다니고 예배생활 잘한다고 하니 그냥 직장생활만 가면 독단주의가 돼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못 맺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직장에 가서 항상 무슨 일이든지 감사합니다. 상사를 통해서도 감사합니다. 아랫사람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이런 진정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하심으로 하나님의 높여주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느냐? 내 자신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나 내 가족이나 성도나 이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설교하면서 이 설교의 내용을 비슷한 설교의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막상 내 자신에 대하여 감사라고 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감사라고 하는 것이지? 라고 의아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익숙한 행동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내 자신에게 무엇을 감사합니까? 제가 내 자신에게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존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존중히. 내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내가 마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내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을 존중히 여겨서 내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내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헬라어 표현이요. 이 메스터피스 걸작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걸작품으로 만든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내 자신에게 대하여 자긍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오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왜 자꾸 남과 비교합니까? 내 남과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남과 비교하여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 자꾸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 못한 점이 있으면 우울해하고 남보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낙심하고 남과 비교해서 정말로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자꾸 상처를 받아서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 자녀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겠습니까?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왜 자꾸 비교해서 상처받고 내 자꾸 비교해서 위축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존중히 여길 수 있을 정도로 귀한 존재입니다. 내 자신에게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내 자신을 칭찬하고 내 자신을 격려하고 내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 생일날 자기가 자기한테 선물을 해요. 저는 처음에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재관아 너 정말 50년 동안 잘 살았어. 재관아 너 정말 훌륭해.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했어. 너 수고했어. 고생했어. 그러니 이번 기회에 내가 너 차 한 대 사줄게. 이래서 차를 사는 거죠. 이게 여러분 내가 보기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자신에게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겁니다. 내가 부유하지 아니하고 내가 감사하지 아니한데 내 자신에게 대하여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성도들과 대화할 때마다 왜 이렇게 자존감들이 낮으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상처들이 많으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내 자신에게 대하여 자부심과 존중감을 가지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마다 하십시오. 재관아 지금까지 잘 참고 잘 살아왔어. 정말 수고했어. 고생했어. 오늘 직장에 나갈 텐데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오늘도 직장에서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내 편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존중히 여기셔. 그러므로 너는 정말로 잘 살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감사할게. 이러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생활은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태어난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선천적으로 감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감사는 후천적인 훈련이나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참으로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깥에서 집어넣는 인풋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자기 스스로 모든 상황이나 모든 것을 판단할 자기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뇌의 활동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걸 집어넣고 감사의 마음을 집어넣게 되면 뇌는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을 집어넣게 되면 뇌는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도 후천적인 겁니다.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정말로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심하고 감사합니다. 자꾸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 감사하십시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절대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꿈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줄 기적을 기대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가족과 성도와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자신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